성전 정화. 예, 정화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게 되는 것, 상태가 깨끗하게 바뀌는 것을 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 떼를 몰아내셨고 또 환전상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면서 왜 분개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분개하셨을까? 예수님은 종교의 타락을 보았기 때문이요. 타락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상과 종교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상과 종교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지셨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선지자가 지녀야 할 특징이에요. 참된 선지자는 사회와 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문제의식을 갖고 또 바르게 이끌고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서 화폐를 환전하고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을 사업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제물로 드릴 양이나 소를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전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양과 소를 기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서울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끌고 몰고 와야 돼요. 서울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힘든 것이니까 그 대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소를 돈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성전에서 돈을 주고 양을 다시 사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편의를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제도를 그 당시의 지도자나 성도들이 교모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마음이 쏠렸고 이권을 취하는 특권층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상을 보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두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한 세력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장사하는 것에 대한 이권, 권력과 상인 간의 결탁, 거기서 생기는 검은 거래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나 말단 직원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물에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정화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높은 자리를 자랑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반성해 봅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떠합니까? 분배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가불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전쟁의 공포를 가지고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남제문이라고 하는
그 밀가루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사위가 그 사촌하고 사촌 여동생하고 바람 피는 줄 알고요. 그 22살 먹은 그 하재라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청부살인했죠. 끌고 가다가 야산에서 어디에서 머리에다가 공기총을 쏴가지고요. 죽였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2004년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이 사건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기자가 추적해 보니까 이 윤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무기징역을 받고 어디로 가 있어요? 형무소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병원에. 호화로운 병원. 아주 특시할. 그래서 환자로 있다가 또 외출도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래요. 허위 진단을 끊어준 의사도 잡아들였고 또 그 관계된 사람들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 다 풀려났어요. 다 풀려났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 윤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소에 가 있더래요. 직업훈련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육훈련소에 가가지고요.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 사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 어머니의 키가 160인데 몸무게가 죽을 당시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36kg였다는 거예요. 36kg. 자기 딸을 죽게 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죠?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몸이 36kg. 그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붕괴한 아들이 있는데, 하진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회가 들어주질 않으니까, 권력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1인 시위를 하잖아요. 법무부 앞에도 가고 형무소 앞에도 가고 그 재건회사 거기 앞에도 가서 시위를 하고, 근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이 그 호화로운 직업훈련소, 화성에 있는 직업훈련소로 가게 되었는가? 된 일을 한번 밝혀라. 그렇게 이제 법무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뭐라고 대답을 한다면 화성에 간 이유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응?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의 편에 대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 사회의 공의와 자유와 의로움이 살아있는 것인지.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른 가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만약 맛을 잃어버리면 그 살아있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소금이 있는 의미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요. 조롱을 당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맛을 유지해야 된다. 맛을 찾아와야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를 보고요?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데,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 이것은 하나님의 빛의 광채, 위엄, 탁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위엄이 있으셔요. 광채가 나요. 응? 그 위엄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들이 해야 할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거예요. 이 땅에 4분의 1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는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위엄과 탁월을 말하고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무겁게 여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겁게 여기시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무섭게 여기느냐 그 말. 무겁게 여기느냐 그 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환경을 무겁게 여긴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무게 중심이 어디? 거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쏠리게 되면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위해서 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중심, 무게 중심이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에 서느냐, 무엇을 무겁게 위험스럽게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달라질 수 있다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또 하나님의 위엄과 뜻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는 살고 있는 시대의 소리에 귀를 막거나 처절한 현실의 눈을 가리거나 말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여자 노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집이 가난했나 봐요. 팔려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이 여인을 사온 거예요. 왜 사왔냐면 이 여인에게는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력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요,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부모에게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 인신매매를 한 거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 여자를 점치는 여자로 딱 전방에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점을 치잖아? 그러면 그 돈을 다 누가 갖고 가요? 그걸 노예를 사온 그 주인들이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아주 돈을 벌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장소에 바울과 실라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는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점 치는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점을 치니까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그 여인을 고쳐준 거죠.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을 고쳐주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매로 때리고, 응? 돈 물어내라고, 응? 우리가 돈 주고 사왔는데 네가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이 여자는 쓸모없는 여자가 됐어. 그러니까 너 우리 변상해야 돼. 변상. 그리고 깊은 옥에다 가다 버린 거예요. 깊은 옥에다 가다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그렇죠? 좋은 일을 하고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귀찮아서,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피해 가고 있진 않을까? 누가 우리의 선한 이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회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갈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방관하면 악이 힘을 얻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를 소망하시죠. 응? 선진국이 3만 불이 넘고 4만 불 막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 관심과 도덕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응?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패하면요 후진국가 전락해버립니다. 부패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부패라고 하는 말은 썩어져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썩어서 손상시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부패라고 하는 거.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응? 썩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징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사회적 관심을 회복해야 되고 도덕을 회복해야 되고 부패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선포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거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건드리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우리 따라합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그렇게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권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성전, 모든 이권이 몰려있는 성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헐어버려요. 46년 동안 정성 들어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나는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새로운 성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주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을 말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화려한 성전, 권력, 그런 데 문제가 아니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헐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인생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라. 그러면 46년 동안 걸려서 지은 저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주의 전을, 주의 집을 섬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그 외치는 자를 죽게 하리라, 삼키리라. 그 말씀을 제 아들이 기억한 거야.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그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또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기도와 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권이 아니라 바른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 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 주인공